이사야 42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모습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현실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주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42장 말씀 역시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과 현실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택함 받은 대로 이방 가운데 공의를 베풀 이상적인 종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택한 목적과는 정반대로 불순종하는 현실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의 가장 큰 임무는 정의를 온 천하 가운데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슈파트를 쉽게 정의 내리자면 올바른 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이 자신을 공경에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줄 부모와 남편이 없는 연약한 자들, 나그네와 같이 자신과 함께 해줄 동포가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판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어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미슈파트입니다. 이를 대체할 단어로는 긍휼, 공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핍박받고 억압받는 자들을 긍휼하게 대함으로 그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돕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정의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기초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외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게 자식의 유익에 따라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준으로 억울한 자들이 없도록 올바르게 판결함으로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 동등하고 공평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하려 했던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정반대의 방식이었습니다. 누가 이방 가운데 정의를 베풀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72편 4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후예인 왕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68편 5절 말씀에서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실 나라에는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올바르게 재판하실 것임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이 일을 감당하고자 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어떤 민족이죠? 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전문맥인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아오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곧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곧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과 흑암에 앉은 자들을 자유케 함을 통해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 하나님의 교훈인 율법 말씀을 지키게 하며 그들을 존귀케 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나의 택한 종들을 통해 이방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어지는 22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모습,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는커녕 오히려 도둑맞고 탈취를 당하며 노략을 당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의를 시행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 여겼으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한 긍휼을 내버린 결과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모든 것을 탈취당하고 도둑맞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고 구해줄 자 없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앞서 선포되어진 이사야 41장 10절과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아주 예쁘게 색칠을 칠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희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역시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고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처해져 있는 너희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라 거듭 약속하십니다. 반복적으로 동일한 약속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절망적이며 깊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기보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더 크게 느껴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왜 도둑맞고 탈취당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깨닫는 자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이들은 자신이 왜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고 뒤에 올 일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거듭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1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며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탄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탄식하고 절규하고 계십니다. 현재 맹인인 너희는 원래 어떠한 존재였느냐? 내 종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내는 내 사자이지 않았느냐? 내게 충성된 자이지 않았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종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못 듣는 자로 누가 너희를 맹인되게 하였느냐? 어찌 이렇게까지 못 들을 수 있느냐? 어찌 이렇게까지 불순종할 수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겁니다. 20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았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는 결국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나를 유혹하고 내게 달콤한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약속하고 더 부유하게 해줄 것 같은 우상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렸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에도 눈을 닫아버렸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의 종을 이방 민족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갔고 이에서 돌이키기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수차례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이방의 강도떼와 약탈자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참고 또 참으시다가 마침내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답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치셨으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아둔하고 미련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도둑맞고 탈취당하며 노략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키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 속으로 깊이 개입하십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을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소경들과 맹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로 향하십니다.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가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으며 아이가 태어나기를,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종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크고 위대한 새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하신 때가 이르자 신속히 그 계획한 일들을 시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포로 기간인 70년의 기간이 지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벌떡 일어나셔서 당신의 사역을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들이 되게 하고 못들을 마르게 하십니다. 산들과 언덕들, 강들과 못들은 부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한때는 위세당당한 것처럼 보이던 모든 세상의 권력과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시들게 하실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소경들과 영적으로 눈이 먼 맹인들과 같은 자기 백성의 손을 붙들어 그들이 이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길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쓰러짐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영적인 소경들이요 영적인 맹인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어두움으로 가득한 암흑을 밝은 빛으로 가득한 광명의 길로, 굽이굽이 우회해야 할 험한 길을 곱고 편한 길로 바꾸어 주겠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맹인들을 이끌고 인도하여 낼 지름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다스리는 흑암의 권세를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구원을 의미합니다. 42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 이루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될 그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이 실행되어집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땅 가운데 겪었던 어떠한 어두움이나 슬픔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받았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하나된 지체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목적이 아닌 그분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조건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어질 필수적인 요건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영적인 맹인 되었던 자들을 불러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이야기는 43장 말씀에서 계속되어집니다. 43장의 말씀은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때를 고대하며 바라보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완악함에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이요 영적인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담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믿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따져봤을 때에 사도 바울만큼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함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박해자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는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일을 다 마친 이후에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 없었던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맹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 없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만 바라보는 이기적이고 완악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는 너무나도 낙담되어지고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해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아무런 값없이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의 삶에 함몰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에도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